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절 되었습니다. 나라, 이 세계,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새벽 또 올라온 자들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말씀의 통치 아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태극기 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나라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배 두 척이 들어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지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중들을 향하여.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도의 삶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뭘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예배 시간인 거죠. 설교 시간에 베드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 올라타셨는데 말씀을 한 거죠.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설교를 듣는데 꽂혀서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청년회 때 한 말씀이 딱 꽂혀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평생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끌고 가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물질로 사람으로 여러 고난이 있지만 나를 끌고 가는 말씀.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자기 죄를 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말씀 앞에 내가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은혜를 넘치게 받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기쁨이 있죠. 새벽에 우리가 예배에 왔어.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 또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기쁨. 그렇죠? 삶의 문제들이.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막 집을 샀어. 애들이 대학을 갔어. 병이 났어. 이런 경험들 많잖아요. 2단계를 넘어서면요. 내가 죄인인 게 보여집니다. 죄인인 게. 예수님 만난다고 처음부터 죄인인 게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게 고백되어져요. 그랬더니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르심이 있죠. 그 다음에 콜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콜링.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뭐예요? 부르심.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름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어제 설교 때 말씀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들으라, 쉐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설교로 듣는 거예요. 쉐마. 그럼 뭐예요?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날마다 듣는 거예요. 아침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그라페.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준 삼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 주님이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점점 경험해가는 것이죠. 깊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생활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그 교회 안엔 조직이 두 가지가 있죠. 내 나이 또래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 거는 성교회라 그러고 또 아래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건 셀과 같이 아니면 속해 다 묶어줘요. 나이가 들면 조직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아동부로 시작했다가 유치부로 마지막에 남성교회 가고 그죠?
끝에 가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뭐 이상한 체험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만났던 말씀이 오늘 똑같죠. 장면이 갈릴리인데 마지막에 어디 디베랴 호숫가에 가잖아요. 디베랴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를 반으로 나눠서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서쪽은 뭐예요? 진짜 갈릴리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동쪽은 이 로마 아니면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방인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던 자리에서 떠나 디베라에서 여러분 도망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 쫓아다녔어. 그러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디베라에 와갖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모습으로 그대로 찾아오시는 거죠. 처음에도 물고기 잡을 때 찾아오셨는데 오늘 밤도 물고기 잡을 때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이날도 밤이 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누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가. 저거 3년 전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만났는데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거의 첫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신학교에 입학해갖고 저는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신학교 보낸 목사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미국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인디안 선교. 그러니까 하버드 다니시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를 데려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태권도도 하고 사범 자격증도 따고 막 축구 그런 것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요 그게 취소가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제가 그게 딱 취소되니까 목사님들도 정치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구조에 의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딱 졸업할 때, 야, 이게 뭐냐. 하나님 안 계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을 안 봤거든요. 저는 미국 간다고 생각해서 제 동생도 일찍 결혼하고 인사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취소가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주셨어요. 우즈베키스탄 의료 선교 가는데,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가는 의료 선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갔더니 고려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고려인 교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전도사님이 왔다고 저보고 새벽 예배를 해달래요. 가가지고 일주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갖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아프리카 선교 가갖고 하나님 내 생명 드릴게요. 그러고 시작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 공부 욕심이 생기고, 야,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다시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선교지에서. 그래서 회복돼 갖고 대학원 가고 그다음 목회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난 첫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죠.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훅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중에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납니다.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예배 온다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기초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냥 학교 가고 재수생들이 학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 왔다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문제를 갖고 만나는 거죠. 삶의 문제. 그래서 이 물고기 못 잡은 거, 삶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질병,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문제, 기도했더니 막 해결이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한계가. 반드시. 처음에 막 예배 시간에 뜨겁게 예수님 만났는데요. 다 될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갔더니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말씀의 한계가 옵니다. 그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만나요. 그 한계에서.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깁니다. 예수님 또 경험해요. 그럼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삶의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또 다른 문제.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다시 말씀으로 만나면 내 죄가 정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 나를 다 보고. 그래서 말씀이 또 끌고 갑니다. 그런데 또 한계를 맞이해요. 그 다음. 그러면 또 말씀이 와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또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 말씀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중고등부 뜨거웠던 애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면 나가 떨어지는 것이고, 청년 때 삶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다가 자기 정체성 찾으려고 말씀을 만난 애들은 그걸 뚫고 가죠. 게다가 결혼하고 살면 죽을 것 같죠.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구조악. 사회를 나갔더니 전부 구조악이에요. 그러다 말씀을 듣고 가면 또 살 것 같아요.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그 다음 병이 찾아오죠. 부모님들 다 쓰러지고 살만한데 나 쓰러지고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또 말씀을 만나면 그거 뚫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는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부르심. 회중석에 앉아서 은혜를 경험하는 걸 넘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생활의 문제를 넘어 내 죄의 문제를 넘어 마지막은 사명이죠.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부터는 사명을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는데 어디까지 들어오셨는가? 회중석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오고 예배는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와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설교 안 들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들이 여러분 유튜브 팟빵 설교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듣습니다. 매일 듣는 분들은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문제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죄의 문제, 나의 한계성, 나 같은 놈이 내가 무슨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이 오면 이걸 초월한다고요. 마지막은 어디까지 부르시냐면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한 번에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남들은 평생 걸릴 거를. 물고기 잡는 그 밤에 이 새벽에 한 번에 경험한 것이죠. 사명까지 받은 거예요. 사명.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사명 받은 거죠. 너 이방인을 섬기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어디까지 경험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는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맨날 생활의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단계를 넘어 사명 받으신 분,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사명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자들에겐 교회가 사명인 것이죠. 아, 이 교회에 내 생명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오늘 광복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나이 70대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디 가신대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청년부 수련회 간대요. 교회 사역의 마지막이 광복절이죠. 청년부는 늘 광복절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예전에 보면 다 껴갖고 장로님이 거기 쫓아가신대요. 70이신데 자긴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 나가서 노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요. 여름 사역이 쫙 펼쳐졌는데 계산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나가서 알바를 해야 여기에 얼마 후원하고 여기도 후원하고. 한 번은 일을 되게 많이 하시더니 교회 이 어르신들 다 삼계탕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남자들 남성교회
그 다음 청장년 불러서 집집마다 배달해 줬다는 거예요. 삼계탕을. 가족 식구대로. 얼마나 저들 좋아하시는지. 작년도에는 또 다른 거 했대요. 이건 목사는 생각을 못하죠. 근데 그 교회에서 계속 평생 지내서 70이 되셨어요. 집집마다 애들까지 다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고 안 나오는 집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그랬더니 그 설교만 갖고 되냐고요. 네가 가서 다 돌아봐. 이렇게.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우리 교회 안에 사명까지 가신 분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그냥 회중석으로 와서 예배하는 분들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하고 교회가 사명인 분들하고는 다르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명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애들 기르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다 뭘로 보여요? 고객으로 보이겠지. 저분은 이만큼 내시니까 하시니까 저분하고 잘 지내야 돼. 근데 그분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왜? 고객이니까 지적질을 못하겠죠. 권사님이 잘못한 거야. 집사님이 잘못한 거야. 왜? 얘기하면은 도망갈까봐, 나갈까봐. 그럼 그 세월로 오래돼서 10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싫은 얘기를 하나도 못한 사람이 1000명이야. 그럼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런 관계. 서로 부족한 건 얘기해 주지 않고, 죄는 얘기해 주지 않고, 서로 가려주고만.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게 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하신 모든 일. 마지막 자리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명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떤 사명을 주실까? 똑같이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지식만 얻고 가고 어떤 분은요. 내 문제만 해결하고 야 저기 답이 있구나. 근데 어떤 분은 울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사명이죠. 아,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한계를 계속 넘어가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가장 큰 힘든 일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죽어. 주님이 그 삶의 문제, 교회 어떤 문제를 주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나만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은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깊이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의 마지막은 뭐냐면 물으심이에요. 물으심, 위로, 권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물으신다니까요.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질문은 뭐예요? 말씀. 말씀의 궁극은 뭐냐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목회를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는 배우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기획서 쓰고 어느 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이거 왜 해?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마지막은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중석에 모이고 삶의 문제 정리하고 죄의 문제, 사명 이런 걸 떠나 마지막은 예수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쉽게 대답했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사명 감당해. 그래도 사명 감당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또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제가 한 몇 년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어요. 키도 크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교회가 금방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 그 설교를 이걸 하더라고요. 이 본문으로. 주님 나를 사랑.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지금은요, 그 교회 깨졌어요. 목사님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교단에서. 근데 그 목사님만 쫓아다니는 분들은 따라 나가서 교회를 따로 차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아버지 친구들이었고 옛날에 친척이었고 봤더니 뭐 그런 거더라고요. 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막 눈물을 쩔쩔 흘리면서 가짜였던 거죠.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까지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돼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왜? 내 전 존재를 다 바쳐서 고백한 거니까. 이 고백이 딱 나오고 나면요. 사람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환경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못하니까 사람도 걸리는 것이고 환경도 걸리는 것이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싫고 교육전도사를 나갔는데 큰 교회 나갔습니다. 야, 한층이 다 전도사님들만 있는데요.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파트타임으로 있다가 풀타임으로 바뀌어갖고 월요일 빼고 매일 교회 출근을 하는데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전도사님은 앉아서 컴퓨터로 지 숙제만 하고 있어. 다 자기 일만 하고 있고 선생님들 오면 되게 막 잘하는 척 하는데 일주일 내내 보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다 자기 것만 챙기고 저 사람도 보면 다 거짓말이고 떠들고 같이 앉아있는데요.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만 바라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밥을 같이 먹으러 가야 돼.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목사 가서도 되게 힘들고. 근데 마지막 늘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의 끝이 뭐냐면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처음에 회중석에 앉아 삶의 문제, 죄의 문제부터 끌고 가서 맨 마지막에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번에 압축해 보자고요. 그럼 예배 시간에 와갖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쵸? 삶의 문제도 기도하지만 실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명을 날마다 부름받고 감당하고 맨 끝에 나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궁극의 이 도달점은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 말씀의 궁극점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너 나 사랑하지? 진짜 사명이 오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네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는 거예요. 근사하게 멋지게 아니라 거꾸로. 그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야, 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누가복음 5장에 나를 따르라와 마지막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다 들었대. 나 따르라고. 어떤 분은 누가복음 5장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요한복음 21장을 통과하고 나를 따르라. 따름이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베드로가 근심이 돼요.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내요. 그러더니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는 거죠. 얘는. 예수님 얘는 어떻게 돼요? 왜 얘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신경 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만 잘 따르면 되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부르심 받으면 그냥 그 길 가시면 돼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 억울하잖아요. 쟤는 새벽도 안 오고 나는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만큼 드리는데 쟤는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각자 주신 말씀이 다르고 각자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좋겠어. 요한이는 요한이한테 따로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베드로가 일찍 죽었죠. 67년경쯤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의 100년까지 살았어요. 3, 40년을 더 산 거죠. 그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장수한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요한이가 더 힘든 거예요. 일찍 죽어버렸으면 끝날 거를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남겨두신 이유. 넌 예수님 사랑하고 마지막 영지주의와의 싸움이죠. 요한이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는 시작이고 요한이는 완성인 것이죠. 각자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끝은 뭐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게 말씀의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예수님 사랑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어디까지 듣고 있는가. 근데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한계.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한계점이 오는데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더 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거 극복해요. 그런데 또 한계가 와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또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한계를 경험하면 사람 쫓아가고 아니면 다른 거, 세미나 이런 거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맡았을 때는 아멘 하고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요. 더 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세미나 쫓아다니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또 더 큰 말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계를 만나면 더 큰 말씀을 만나야 되고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길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회중을 좀 넘어서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의 문제도 좀 정리하시고 죄라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죠.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고 죄가 없는 것 같죠? 들춰내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명을 발견해야죠. 하나님 사명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고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제가 어제 어느 회사 그 사보를 봤어요. 신문인데 정년 퇴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어떤 분은 40년, 36년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 회사 이름을 적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곳은 나의 집이었습니다. 실제 집이 있는데 자기 삶에 여기가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년에 들어와서 백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는데 몇십 년 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회사를 다닐 때 처음엔 먹고 살려고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힘들고 맨날 조인트 까이고 옛날에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명을 발견하고
야, 이걸 애들 길러야지. 그러다가 그 회사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 여기 죽어도 좋아. 자기가 거기서 소멸해 가고 그럴 때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1억씩 기부해요. 막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회사에다가 1억을 기부하고 애들 이름으로 기부하고 장학금으로 내고 처음에는요 회사에서 뭐 주는 거 없나 뭐 이런 거밖에 안 줘. 맨날 데모할 거 아니에요. 노조 만들고 막. 그러다 마지막엔 너무 사랑해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막 데모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난 사람은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해. 심지어 애 이름도 회사 이름으로 지어. 너무 사랑해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럴 때 주시는 은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월 가면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라신용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유, 제가 사람 됐죠. 구원받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발견했어요. 저 같은 자를. 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요. 눈물이 나요. 각자 이거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만 남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록을 다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면 거의 다 도표예요. 도표. 그리고 거의 다 비유. 못 알아듣는 분들이 되게 많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고양화된 신앙의 대상이 된 예수를 믿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믿으면 돼. 예수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그냥 믿으면 돼. 그러니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때마다 말씀을 만나고 말씀으로 넘어서고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나시고 사명도 받으시고 마지막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먹고 살려고 죄의 문제로 만났던 인생들은 다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멘. 그럼 각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절 새벽에 예배하고 어떤 은혜 받고 왔어? 주의 말씀 듣고 왔지. 사명 발견했지. 예수님도 사랑하기로 결단했지. 이게 예수님 말씀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온 이 많은 백성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베드로의 삶의 문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주님이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그 물고기 잡힘을 보고 자기 죄를 봅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명받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디까지 가봤는가? 맨날 회중석에 앉아 은혜만 받고 가는가? 내 삶에 모시고 가는가? 내 삶의 문제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가? 또 내가 죄인임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고 있는가? 말씀으로 사명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을 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여기까지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사랑하는 데까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만 바라보고 감당하며 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이유 삶의 문제 또 살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나온 자들을 만나주시고 쉼을 주시고 주님 주심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